함께 말씀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1절, 12절 두 절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계속해서 시편 19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면 19편이 모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다윗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능력, 창세전 언약을 이루신 다윗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창조 기사의 그 단어를 가지고 와서 그 율법 말씀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7절, 8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 문학의 특징은 가운데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글의 아주 핵심이죠. 가운데 부분이.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과 뒤가 이제 구성되어지고 채워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지창조의 내용도 당연히 말씀에 관한 내용이고 9절부터도 당연히 그 말씀에 관한 내용인 것이죠. 다윗은 그 율법, 표피적인 나타난 어떤 것에 묶이지 않는 그것들을 담고 있는 어떤 내용, 진리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 눈, 등불, 영, 그 일곱에 관한 내용, 언약을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19편의 내용을 모두 숙지를 해 두셔야 합니다. 추후에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서와 서신서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렸던 것이죠. 저희가 이제 기독교란 무엇인가가 아마 8월 중으로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성경 본문으로 가서 아마도 에베소서와 요한계시록을 이제 함께 주중에 또 주일 예배 때 함께 나눌 텐데 이 시편을 저희가 지금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편에 대한 새벽 말씀을 듣고서 숙지되어져 있는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수월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은 당연히 율법 말씀입니다. 율법으로 경고를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단어를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시면 빛나다, 밝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단어는 사용되어지는 어떤 형태가 고정적입니다. 히브리어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거의 이제 세 자음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특히 동사는 세 자음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 고정적 형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규칙적으로 변화되어지는 형태가 있고 또
불규칙적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형태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뒤에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규칙적으로 변화되는 그 형태 중에서도 아주 고정적으로 형태가 두 가지 형태로만 변화가 되어집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단어는 누군가에 의해 또는 어떤 것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또한 그렇게 되어져서 나타나게 되는 어떤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경고를 받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가르침을 받다, 훈계를 받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아서, 훈계를 받아서 수동적으로 그렇게 되어서 이제 사역적으로 그렇게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 그것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어떤 상태를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형태적으로 수동적인 그리고 사역적인 딱 두 형태로만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어떤 가르침을 받아서 깨닫게 되어 나타나게 되는 그 상태를 앞서 제가 이 히브리어 사전에 이 단어를 찾아보면 빛나다, 밝다라는 기본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상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빛이 나는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있는 상태를 뭐라고 표현을 했었죠? 등불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7등불에 관련을 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고, 그게 곧 일곱 영, 일곱 눈, 이렇게 우리가 함께 찾아서 살펴보았잖아요. 또한 이 일곱이 언약의 성취, 완성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일곱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일곱 눈 하면 눈이 7개 달렸다 이런 말이 아니고, 물론 이제 그 성전 내에 등불은 7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등불 7개라고 하는 어떤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일곱이라고 하는 완성, 성취, 어떤 충만함, 이런 의미를 이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7등불을 이제 성전 안에 사용을, 그 촛대 등불로 이제 사용을 하잖아요.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은 충만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어둠이 아닌 빛으로 사는 나, 빛인 나를 표현한 것이고, 말씀의 조명으로 나를 올바로 보는 그 상태를 7눈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는 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경고를 받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것 안 지키면 뭐 큰일 나, 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 2장 18절에 가보면 이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이제 가져왔는데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에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 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아이의 교사로 확신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대는 남을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를 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치십니까?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을 포함한 그 율법에 젖어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런 자들에게 너희가 율법의 가르침을 올바로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그 언약에 성취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선한 일로 분간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빛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에 구체화된 모습, 그러니까 율법의 껍데기, 이제 표피적인 것이 아닌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을 알았다고 하면서 남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정말 맞아? 이렇게 묻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가 도둑질을 하고,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간음을 하고, 우상을 미워하면서 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 간음, 우상 숭배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건을 훔치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다른 어떤 이성과의 어떤 간음 또는 우상 숭배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말씀에 관한 내용이에요. 말씀. 너희가 그 말씀, 표피적인 그 율법이 아닌 그 진리의 말씀, 생명 차원의 말씀으로 그 내용을 알았다면, 그 말씀, 율법을 알았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다른 것으로 사용할 수 없을 텐데,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도둑질 한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 이제 훔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된 그 내용, 진리의 말씀 그 내용이 아닌데 표피적인 그 나타난 어떤 것으로 훔쳐가지고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그것이 도둑질이에요. 말씀을 도둑질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걸로 나의 그 신랑, 나의 진정한 남편이신 그 하나 되어, 원래 신랑과 신부는 하나가 되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도둑질해서 나의 유익과 만족으로 그 말씀을 사용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잖아요. 그 남편과 하나 되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상태를 이혼, 간음했다 그래요. 성경이.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또 그 말씀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우상 숭배였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말씀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는 율법의 가르침을 올바로 받지 못했다는 것, 그 말씀의 진리 내용을 알지 못하는구나라고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 간음,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추후에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서 아주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일곱 영, 일곱 등불, 일곱 눈이 없구나. 반면 다윗은 그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지킴으로, 이 지킴이 뭐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지킴이 킵입니다. 킵. 간직하다. 그 말씀을 너희가 어떤 내용,
어떤 진리의 말씀인지를 마음속으로 간직하게 되었다면 일곱 등불 일곱 눈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그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상이야.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상이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이 역사가 왜 존재하고 나에게 왜 이 인생 삶이 주어졌는지를 아는 그것이 가장 큰 상이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담아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셨는지를 바울은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2장 18절에 로마서 2장 18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12절에 이어서 고백을 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이 허물이라는 단어가 방황하다, 정도를 벗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서 방황하는 올바른 길을 걷지 못하는 어떤 상태, 그것이 휘브리스, 교만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피조물이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난 상태, 그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의의 관계, 그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고 그것이 불의라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윗은 내가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처럼의 삶을 추구하고 내가 주체자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사는 삶이 불의였고 교만이었으며 그것이 바로 죄였구나. 그런데 그것이 내게 말씀의 올바른 조명이 없었다면 내 안에 그 말씀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것이 죄인지 깨달을 수 있었겠느냐 분별할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그렇게 깨달을 자가 없다. 분별할 수 있는 자가 없다. 그것을 이제 허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번역을 했는데 사실 방황하다, 이제 정도를 벗어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앞서 경고라고 하는 단어 수동과 사역형으로만 사용되는 그 단어를 가지고 와서 누군가에 의해 어떤 거에 의해서만 이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 어떤 것에 의해 당연히 말씀이겠죠. 그 말씀의 진의, 진리된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분별하게 되는 것이지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구절을 이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원문을 보면 뒤에 그 여기서 이제 허물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런 단어는 또 없어요. 앞서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약에 동일하게 되어 있다면 뒤에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숨겨진 것들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 율법에 갇혀 있는 것들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그 형벌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되었음을 선언해 주소서 이런 뜻입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서 나로 갇혀 사는 그 율법에서 갇혀 사는 나를 올바로 보게 되고 그것이 불의였고 교만이었고
진짜 죄였다는 것을 아는 것을 시작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 스스로는 절대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음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자기는 벗어났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자신이 어떻게 벗어나게 되었음을 고백하게 됩니까? 그 율법의 가르침, 일곱 눈, 일곱 영, 일곱 등불, 일곱 영이 뭐였어요? 어떤 의미였어요? 우리가 창세기에 어떻게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1장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뚫고 들어왔어. 예수님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유익하지 않고, 그렇게 밖에 표피적이고 나타나 어떤 것으로는 절대 너에게 유익이 안 돼. 내가 말씀으로 왔잖아. 근데 그 말씀이 너희 밖에 있으면 절대 너에게 유익이 안 돼.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너에게 뚫고 들어가게 될 거야. 그때 너희는 생각나게 될 거야. 기억하게 될 거야. 알게 될 거야. 다윗 또한 당연히 우리가 이제 앞서 뭇 라벤 하나님의 종 메시아 무지한 그 아이의 죽음으로 다윗이 거저 은혜를 받아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알게 되죠. 그 창세전 언약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으로 내 안에 그 말씀이 장막을 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심에, 그렇죠. 그것이 역사의 실체며 그것을 아는 것이 내게 삶을 허락하신 유일한 이유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내용은 내일 13절, 14절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왜 이 인생을 사십니까? 왜 이 역사로 넘겨지셨나요? 다윗이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이 역사의 실체를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율법에 갇혀서 나로 갇혀서 그 실체를 보지 못하는, 여전히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사십니까? 나로 사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선악의 주체자가 되어서 그냥 나타난 어떤 현상, 표피적인 어떤 것에 묶여 사는 것. 나로 묶여 사는 것.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뚫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 일곱 영, 일곱 등불, 일곱 눈,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보게 되었고, 이 역사의 실체, 내 삶이 주어진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보고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그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 그 치열함으로 여전히 우리는 이 역사와 이 인생을 살아가죠.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제 보면 이 역사를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편지가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의 아주 핵심적인 중심된 내용은 힘내라입니다. 힘내라. 이 역사를 사는,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힘내라. 그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 그 치열함을 살고 있는 나의 자녀들이여 힘내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아주 핵심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너희는 이미 승리자야, 이긴 자야. 그렇기 때문에 힘내, 이긴 자여 힘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미 이긴 자입니다. 이미 승리가 주어진 자이지만, 그 승리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가 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생명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존하는 자로 살게 될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그 승리를 찬송하는 자로 지어졌으며,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으며, 그렇게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주일날, 아마도 주일날에 요한계시록을 함께 볼 것 같고, 수요일날 에베소서를 이제 함께 볼 텐데요. 앞으로의 말씀이 기대되어지시죠? 오늘도 찬송이 넘치는 하루로 여러분의 삶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그 말씀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가장 큰 상이 주어졌음을 고백합니다. 누가 이 허물을 벗어날 수 있으며 누가 능히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그 문 라벤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허물이 벗어나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그 능력을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찬양합니다. 이 역사와 나에게 주어진 삶이 왜 주어졌는지,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로 사는 이 비천함과 처절함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 내가 하나님 자녀됨을 알게 하시는 당신의 그 선한 능력을 찬송합니다. 그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이긴 자였음을, 승리자였음을 보게 하시고, 그로 나를 응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복음 앞에, 이 말씀 앞에 엎드려 오늘도 당신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말씀께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순간도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게 하시고, 그 일곱 등불, 일곱 눈, 일곱 영으로 오늘도 완성된, 성취된 그 말씀을, 그 언약을 보게 하시고, 그 언약의 수여자로 오늘도 나로 살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그렇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그런 나를 비관하며 그런 나를 정죄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십자가가 필요했고,
내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났음을 또한 찬송하며 예배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오로지 모든 나의 삶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당신의 능력을 찬송하며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